오늘은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금송아지는 상당히 좀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기 출애굽기 그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있고, 또 금송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 만드는 것 같습니까? 혹시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론이 상당하게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몸소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볼 사람을 아론하고 홀을 세웁니다. 후를.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모세 혼자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쓰신 그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모세는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2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산 기슭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고, 돌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손수 기록하신 돌판인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돌판입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아주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걸 던져버렸죠.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고, 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야기들을 하면은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큰 권능을 갖다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뒤에 큰 권능은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 이거 큰 권능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큰 권능은 모세가 큰 권능을 백성들 앞에 보이셨다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산산조각을 낸 것이 모세의 큰 권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한 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납비들은 그 모세가 아주 여러 가지 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화가 나서 한 거예요. 나중에 가데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그때 모세는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지팡이로 2번 쳐버렸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때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가장 큰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2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올라오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했던 모세의 행동을 갖다가 하나님이 묵인하신 거나 승인하신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다윗 왕은 백전백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업적이 남겼죠. 그런데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것은 뭔 줄 압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갖다 고백한 거, 이거보다 다윗이 큰 일을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적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한 것보다도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한 것, 이것이 더 큰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일은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거보다 용기 있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보다 모세가 위대한 일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큰 권능, 이것은 기사와 이적도 아니고 돌판을 깨트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대단한 용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든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트렸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그걸 깨트렸다 한 것은 대단한 용기고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인도자가 사라졌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그때 진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사라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모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아론이 지금 무덤 속에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아론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내가 아닌데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찾아서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납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숨어있는 의미.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납비들이고 그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성경 해석서나 마찬가지예요. 납비들이 해석한 해석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갖다 이임했어요. 네가 내 대신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내 대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치리하라 하고 이임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인 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백성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를 하게끔 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모세가 자기 친형에게 내 백성을 내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을 돌봐주라고 임을 했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비추어서 본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주도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동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요구를 아론은 처음서부터 반대했을 겁니다. 왜? 우상숭배니까. 그 10계명에도 그렇잖아요. 2계명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 수가 없어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자기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중에 세웠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부탁하고 올라갔는데 40일도 안 돼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은 반대했을 겁니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하려고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반대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은 그 아론의 반대가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는 조각칼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로다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한 말인 겁니다. 백성들이, 예. 송아지 형상을 만들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론이. 그리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로다. 우상숭배 한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숭배한다는 생각 꿈에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숭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으니까 그 신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고 만든 것이 아니죠. 처음서부터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예수 믿을 때 누가 와서 너는 우상 숭배해 하면 나는 막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놓고 보면 내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 숭배였어요. 예수가 나한테 우상이었어요. 예, 예수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32장 출애굽기 32장 5절에 이게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을 제가 따갖고 왔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5절에 아론이 보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걸 봤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들은 거죠. 이것을 보고 아론이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았어요. 송아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겁니다. 송아지를 위해서. 그리고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론은 과연 무엇을 봤을까? 이건 또 납비들의 해석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의미를 행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행간에서. 그래서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납비들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무엇을 보았길래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하는 문제였죠. 여기에서 보았다, 보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두려워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무엇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론은 무엇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어요. 그럼 과연 아론이 그렇게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제단을 만들지 않으면 아론은 내가 살해당할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누구와 누구에게 자기 일을 임하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냐? 아론과 훌. 훌 이 사람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한쪽에서 아론이 손을 붙잡고 한쪽 손은 훌이, 이 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예. 이 두 사람한테 자기 일을 갖다가 이임을 하고 자기 없는 동안에 백성을 돌보라고 이임을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리 인도할 신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 인도자를 만들자 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을 때 아론과 훌은 이것을 말렸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말렸어요. 그 말렸는데 흥분한 군중들이, 이건 이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군중 하면은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군중, 이건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흥분한 군중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훌을 갖다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훌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반대하다가 살해당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훌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훌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살해당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반대한 훌이 흥분한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에 그 일을 갖다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죽을까 싶으니까. 그리고 단을 쌌다 하는 이야기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백성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했다 하는 이야기죠. 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아주 다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송아지를 숭배하는 족속들도 있는 겁니다. 이건 송아지는 굉장히 소는 굉장히 왕성하고 생산력이 있고 힘이 좋고, 그래서 소를 갖다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봤든지 아니면 자기도 숭배했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금이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사실은 금을 숭배하는 거죠.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게 돼요. 돈을. 지금도 돈을 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금을 숭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론은 자녀들과 여자들의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금은 금귀걸이죠. 귀걸이. 그 아론이 여자들의 금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불 속에다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자들로서 금 귀고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아론이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거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내놓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자들의 금 귀고리를. 이것은 아론은 마지못해서 그 일에 끼어들면서 여자들이 금을 내놓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걸 불 속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히 기대를 하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의 부재가 원인입니다. 인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으니까 금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 평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좋았겠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인도자가 산으로 혼자 올라가 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렇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까지 다 올라오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시내산에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음성에 압도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건 모세밖에 없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면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꼭대기에 같이 불러올 수도 없는 거고.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런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시내산에서 땅으로,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평지로 그 골짜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워야 되는 겁니다. 시내산까지 내려왔을 때도 당신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갖다 그 영광을 가렸다는 이야기죠. 그 빛을 가린 겁니다. 그 빽빽한 구름으로 가렸는데도 그 불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도 가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만약 이렇게 가리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도 자기를 비웠는데 시내산에서 땅까지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움. 우리가 누구를 품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어느 한쪽 구석을. 내가 내 아들을 받아들이려면, 진짜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그 비워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당신 자신을 비워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안에 뭔가 비워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침춤이라고 합니다. 침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예수도 비웠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형제를 받아들이려면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형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리고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힘으로 경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갖다가 굴복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연의 질서를 갖다 뒤집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물이 쫙 갈라져 버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갖다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자신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웃집 아저씨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켄입니다. 샤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자기를 비워서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성막을 지으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소는 뭔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표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보고 성소를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표징이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소에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백성들 안에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도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는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 내용인데, 사실은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하겠구나,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이죠. 성막이 없을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성막이나 성소,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아주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엄한 광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보고 아,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에베레스트 산 밑에 가서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감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갖다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큰 능력으로 내가 은사를 받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하는 문제죠. 네.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인식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아니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지만 성막에서라는 이야기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나오고 그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의 산으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오라고 한 것이,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있는 땅 끝까지, 땅 밑에까지라도 내가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갖다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살려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건축하라, 성막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바다 끝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주님이 몸소 자기를 비워서 산 꼭대기에서 땅으로,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막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신과 함께 항상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